이 시간 왕을 아련하라 마태복음 강의 20번째 시간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영어로 피스메이커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란 뜻은 화평을 찾아 따르는 자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그게 평화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넘어서 평화를 이루고 그 화평을 성취하며 그 화목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그런 사람을 가지고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작은 의미로는 이렇게 소원해진 이들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시작해서 또 또 크게는 대적과 화해를 구하기도 하고, 또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그렇게 기업과 기업, 아니면 팀 대 팀으로 그렇게 큰 규모의 어떤 화평을 이루는 것을 또 말하기도 합니다. 많은 범위를 포괄적으로 의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하나님 당신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있던 막힌 담을 헐어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육체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원수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이라는 성품, 이 화평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화평에 대한 어떤 정의, 어떤 성질, 그리고 이 화평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화평은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위에서 난 지혜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성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화평이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 바로 화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성령의 열매 중에서 화평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은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 화평은 성령의 열매라고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화평하는 자는 그러면 지혜 있는 자라고도 우리가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을 이루었던 모든 것들은 바로 성령의 열매로 인한 그런 결과들이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화평을 이룰 수 없고, 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만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이 전제를 두고 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을 이 부분을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좋은 게 좋다라는 생각으로 어떤 관계 개선 정도만 끝나는 것이 화평이 아닙니다. 더 깊게 나아가서는 영원한 언약 관계로 이어지는 어떤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좇는 사람이다 라고 거듭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주님께 파송받은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다른 이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먼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경험한 자이며 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 직책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권세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2, 13절입니다. 또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화평을 선포하고 화평이 깃들도록 너희는 화평의 사신으로 보냄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평안을 선포하라. 받을 만하면 그들이 누릴 것이고 그들이 받지 못할 만하면 그 너희가 선포한 그 화평이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 화평의 대사로서 직무를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자들, 복음을 누린 자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들, 모든 이에게 그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평안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평안을 선포했습니다. 시편 122편 7절 말씀에 내 성 안에 있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바울 또한 보내는 서신서마다 평안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을 것을, 평안이 함께 할 것을 강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매 서신마다 서술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6장 23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희들에게,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평안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관계가 깨지고 분쟁이나 다툼이나 또 싸움이 있는 가운데 우리는 화평의 대사로서 그들에게 가서 화평을 선포하고 평안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분쟁 가운데, 싸움 가운데, 다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화평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죠.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빨리 이 고난이 지나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 동서 형님도 이렇게 작은 소송에 휘둘려서 한 2년인가 3년 이렇게 뭐 변호사와 뭐 법정을 오고 가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럴 때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화평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평안을 찾았을 때, 그 분쟁이나 싸움의 멍에를 벗었을 때 화평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화평이 나의 노력으로, 나의 애씀으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화평의 대사로서 미리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전도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 20절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그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지만 더욱 본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를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죠. 더 깊은 의미, 더 이렇게 넓은 의미가,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자의 책무가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더 큰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이라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바로 복음 전도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화평을 선포하고 또한 화평을 통한 그 복음을 통한 화평을 전하는 전도자가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화평하게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 그런 자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자원하십시오. 사무엘상 1장 22절에 한나 이야기입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기드온이나 삼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징병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면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몸을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로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병에 참여한 믿음의 용사들도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그런 자원하는 심령으로 모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식이 없었죠. 불임의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입니까? 작은 이제 분인나는 또 이제 자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업신여깁니다. 본처는 자기인데 자기는 이제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으니까 멸시하고 괄시하고 무시했겠죠. 그런 어떤 한 맺힌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엘리 제사장이 술 먹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야단칠 정도로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먼저 이 기도의 기품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위로받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 깊은 위로 가운데서 봤더니 이 불임의 문제가 자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자식이 없는 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없는구나.
이 불임의 문제는 하나님도 겪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만 불임인 게 아니라 하나님도 불임이시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한나는 자신에게 주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자원한 것입니다. 자원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기도는 이제 다음 카테고리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먼저 이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자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삭처럼 너의 그 자식을 나에게 바쳐라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셨죠. 기도 응답으로. 그러나 이 아이는 나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다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화평하는 자로서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화평케 하는 직책과 화평해야 될 그런 어떤 곳이 있다면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 사역을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룬 그런 시기 전에 항상 뜨거운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수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오늘 이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준비되어야 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한 큰 역사,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마중물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화평의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실 때는 늘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기도를 몰아가셨습니다. 개척할 때도 그랬고 또 이번 예배당을 마련할 때도 그랬습니다. 계속 기도에 대한 부담을 심적으로 갖게 하셔서 계속 기도의 자리로 앉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저를 계속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자원할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최선의 준비이며 최고의 준비이며 완벽한 준비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작은 일일지라도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화평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작은 일이 맡겨 주실 수 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정말 적어도 이웃 간의 어떤 분란을 이렇게 해소한다거나 동네의 어떤 큰 일들을 처리한다거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드러나는 일들을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굉장히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불평하지 않고 의아해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그 일에 참여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웃과 화평을 위해서 쓰레기를 치우거나 아니면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작은 일. 저도 난양동에 있었을 때 저희 집 앞에 늘 그 쓰레기가 있었습니다. 그냥 잘 버린 쓰레기가 아니라 그냥 배달 음식 먹고 그냥 그 배달 봉지 그대로 두고 그냥 얼마나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내가 진짜 기필코 잡으리라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근데 수차례 저를 이렇게 화를 삭히면서 자기 부인하면서 그것을 처리하고 쓰레기 봉지에 담고 또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서 그런 이렇게 쓰레기 마대자루죠. 마대자루 사다가 담고 그랬습니다. 또 요 며칠 전에도 저희 아파트의 수요일은 재활용 버리는 날인데 이게 경비 분이 이제 박스를 이제 이렇게 싸놓을 곳을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박스가 이렇게 있으면 피죠. 펴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데 조금 이렇게 뭐 급한 사람들이 그냥 휙휙 던져놓고 갑니다. 저도 그거를 보고 나서 저는 이제 박스를 이제 잘 펴서 놓죠. 그거를 봤는데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남들처럼 그냥 던져 놓으면 마이너스 1점이고 원칙대로 펼쳐 놓으면 0점이고 또 던져 놓은 박스를 남들이 던져 놓은 박스를 내가 펴 놓으면 플러스 1점입니다. 저는 몇 점을 받았겠습니까? 1점을 받았죠. 사실 인간 윤찬웅은 하기 싫었지만 성령님께서 제게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올려진 박스에 이렇게 테이프를 뜯고 또 이렇게 펴서 놨습니다. 뭐 알아주지도 않고 뭐 이런 일들 때문에 뭐 싸웠던 이웃들이 뭐 화해하고 뭐 그런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통해서 화평을 이룰 수 있다면 마음을 주신 대로 또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화평을 이루는데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큰 일, 작은 일, 좋은 일, 나쁜 일 가리지 않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지만 사람들도 우리를 보십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깊이 있게 새기고 또 승리하시는 하루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